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주님이 들어 올려버렸어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대속 이렇게 말하죠.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죽으셨다. 지난번 인간에 대한 강의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존재,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아담이 범죄한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도 인정한 게 있습니다. 그건 다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명확하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서 그가 흙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담과 같은 범죄가 없었다면 너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반증한 줄 아느냐? 죄의 작성 사망, 아담의 죄가 너희 속에 들어왔던 걸 반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질문을 떠나서라도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죄 진짜 많이 짓고 살고 있구나. 그걸 거역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내가 참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에 너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저는 헬라어 공부하면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명사로 보면 종, 노예, 모습 다양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동사로 보면 묶여있다,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랑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줬다는 것은 뒤에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말씀 써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철학적인 명제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줘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 죄에서 풀어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죄에서 풀려난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다 그렇지만 헬라어 단어로 보면 들어 올리다,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주님이 들어 올려버렸어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대속 이렇게 말하죠.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죽으셨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도 하고 저도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목사님 아주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죄가 없잖아요. 그거는 감상적인 짐작과 추측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출생 자체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윗 왕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보면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엄밀히 보면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범죄자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게 있잖아요. 다윗은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본성상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죄 가운데 내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을 모르면 상상할 수는 있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사람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담의 다 후손들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의 종이었고, 아담에게 있던 죄가 아들에게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고 경고한 말씀이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래요. 죄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들어온 거죠.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먹었나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죄는 유전되는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겁니다. 좀 살펴볼 거 있죠. 그럼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가? 죄인으로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 앞에 또 놓여 있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헛되게 인생을 살다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지만 솔로몬도 깨달은 건 하나 있어요.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마지막 12장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장례식장에서 건네는 위로의 말.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무지한 겁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 편히 쉬라고 그러는데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어린 아이들도 왕따 당해서 안타깝게 어린 꽃다운 생명이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 책상에다가 꽃을 놓고 뭐라고 위로를 건넵니까? 친구야, 다시는 왕따운 세상, 고통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죽음 이후의 세계는 모르는 우리들의 잘못된 위로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 이후에 두 가지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이란 예수님이 쓰신 단어, 이 생명은요, 초자연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단어를 그냥 우리가 생명 그러면 목숨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몸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도 청문회 때 많이 질문하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기억이 안 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다 발뺌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자백이라는 말은요,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해요. 시인하다는 단어예요. 둘러대지 못해요. 기억이 안 난다든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리고 직고하리라. 스스로 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검찰과 경찰에서 왜 그렇게 고생해서 수사하겠어요? 증거가 드러나고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거짓말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데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죄가 확인되니까 결국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직고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풀어버려요. 너무 두려운 심판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최후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책이 두 권이 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다 올리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책이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다른 책이 하나 펴 있으니 거기는
지금까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행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은요, 자기 인간 존재,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가장 지혜롭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그렇게 늘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네루다 남미의 시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만 우리는 짐작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짐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다 사라질 뿐이다. 답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은 전부 추측이에요. 상상이에요. 짐작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우리 결국 모든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는 인간 존재 실상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